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책으로 유명한 토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몸을 빼셔도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제외된다면,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성령이 떠나신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차이를 직감하게 될 것이다. 토저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아마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성령님의 몸을 빼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교회를 떠나셨다고 하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잠들어 있다, 결국 죽어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이끄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냥 후로만 벽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결제받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방문하는 손님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독일의 류백 교회의 낡은 벽에 다음과 같은 시가 붙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아마 액자집에 가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바로 그러한 글귀입니다. 누군가 성령님이 떠나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받음으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을 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니 120여 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역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느냐? 성령 없이 교회가 가고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잠들고 있는 성령님을 깨우시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와서는 복음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너희는,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랬어요. 육체의 종노릇하지 말고, 죄악의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을 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출발점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발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음을 이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텐데,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 육체 일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쪽에서는 악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그럴 겁니다. 하나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마음은 육체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같이 살고 싶습니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데, 이 두 가지는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싸우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속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불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 성령과 육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으로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body입니다. body, 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르크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 이것을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하고 거슬리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 욕심, 탐심, 정욕, 죄악, 바로 그것이 육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하는 육체는 바로 이 본성, 사르크스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어땠어요?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동산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인간이. 그 순간 지금까지 봐왔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전에는 몰랐어요.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보니까 이전에 본 나무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이 순간 인간은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인간은 죄악의 종로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녀로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나갔습니다. 사탄이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똑같은 첫 번째 아담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일만 굶어도 모든 것이 다 먹을 거로 보인답니다. 여러분, 냄새가 어쩌면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3일 굶으면 그런데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굶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방에 굴러다니는 모든 돌덩어리들이 다 똑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탄도 이 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똑같이 그 아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인정하는 듯 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도 배고프잖아. 먹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식은 죽 먹기 아니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 믿음이 있잖아. 믿음으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며.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뻗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아담이 받았던 먹음직하고의 시험인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먹음직스러운 이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밥그릇 싸움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자 사탄은 물러서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그러면 너는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될 거야. 네가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될 거야.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아줬다. 아마 대서특필하게 될 거야. 얼마나 멋진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보암직하고의 유혹인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폼잡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죄에 빠집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해봐. 나를 경배해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짓것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요. 까짓것 한 번 오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다 주어. 보는 사람도 없는데 까짓것 한 번만 줘래. 한 번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서야 사탄이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명예를 올려놓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종노릇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걸 버려라. 어떤 것을 버리라고요?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버려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쉽게 열리는 것이 이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지요. 여러분, 그냥 천원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 잡초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냥
베고 나서 돌아서고 보면 또 커 있습니다. 이게 잡초입니다. 이건 거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크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잡초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아니야. 돌아보면 커 있고 돌아보면 커 있고 나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앞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아니 잡초만 가리웁니까? 잡초가 많아지면 그 안에는 뱀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육체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라. 소극적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므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으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열매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안에서 살기만 하면 이 9가지 열매도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 맺어야지 하고 노력할 것도 없대요. 성령 안에서 살기만 하면 9가지 열매는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어그러진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포기해. 그런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너는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돼? 아닙니다. 그냥 내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아니 믿음으로 사는 자 승리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 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바로 우리에게 이 주일은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주시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